반갑습니다. 사사기 1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사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패턴, 즉 5가지 패턴이 있었고 12명의 사사를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 지난 어제부터 사사기가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떠한 건지를 배경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패턴은 좀 끝났지만은 패턴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기억 상실. 어떤 것에 대한 기억 상실이냐? 즉 구원에 대한 감격에 대한 기억이 없을 때에 즉 망각됐을 때에 죄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계속해서 돼야 되고 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제에 대한 있고 요렇게만 끝나면은 최악의 상황이죠. 우리는 간구하고 다시 예수님의 그 도움, 성령님의 도움을 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8장 1절 13절의 개관은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언급된 사건이 본문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때문에 이 사건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은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단지파가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데 실패하자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레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만행을 저지른 잘못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다른 땅을 점령하면서도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행동을 따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가의 제사장이 어제 나왔던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도 그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며 축복하기도 했다. 라이스의 정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으면서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즉 하나님이 없어 자신들을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다. 참된 신앙은 말로 꾸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 지파는 제비 뽑아 분배된 땅을 떠나서 라이스를 정탐하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 600명이 무기를 들고 나선다. 다른 땅을 찾아 헤매는 단지파, 자의로 형통을 선언하는 레위인, 자기가 본대로 보고하는 5 정탐꾼에 대해서 13절까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더올 사이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어제 17장에 나왔던 그 상황들을 어떻게 보수받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즉 단지파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사람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을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이르니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힘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 형통함과 평안함을 확신하시며 또한 예수님을 배운 하늘의 지혜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단 지파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누리게 하신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찾습니다. 현재 기업을 맛보며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그 기업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되지만은 그것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전혀 싸워야 될 곳이 아닌 곳에 가서 쳐들어가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 마냥 그 기업이 우리 땅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에 싸울 수 있는 힘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형통함과 평안을 확신합니다. 단지파가 레위인에게 자신의 형통할지 묻고 레위인은 자의적으로 오히려 평안을 선언한 것이 전혀 우리 가운데는 그 평안함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한 그 평안함과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오히려 세상에 마치 점쟁이에 또 점을 보는 별자리나 뭐 운세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배운 하늘의 지혜로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보이는 대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행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 늘 여쭙는 다윗과 같이 하늘의 지혜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14절부터 31절의 계가는 뒷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4에서 20절 부분은 단지파의 5 정탐꾼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하고 개인의 제사장보다 이제 지파의 제사장이 좋지 않겠냐라고 협박을 합니다. 레위 청년은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1절, 26절은 단 사람들이 그들의 쫓아온 미가를 협박하자 죽음의 위협을 느낀 미가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7절, 31절인데요. 단 자손이 라이스를 점령하고 미가에게서 뺏어온 신상을 세우고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진짜 막장이죠. 이 사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얼마나 사적인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은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제안에 미가 집 안의 신상들을 지켜내기는커녕 본인이 직접 단지파에게 넘겨주며 자리를 옮긴다. 단지파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협박하며 미가에게 또한 침략하고 주기까지 라이스에 대하는 상황입니다. 17, 18장 오늘 이 부분 앞부분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왜곡된 자기 중심적인 종교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락함을 위해 자신의 소명을 버리고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는 것은 사람들은 지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 아모리 족속을 대적하지 못하면서 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라이스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취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생각한다는 것은 비단 단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파는 미가에게서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고 라이스를 침략했다. 무장한 600명의 군사가 있는 단지파를 아무도 막지 못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쫓아 단지파로 가는 레위인을 보고 두 번째는 단지파를 쫓기를 포기하는 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스를 차지하는 단지파의 잘못된 행동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또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를 서니라. 그 땅에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지파를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은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몰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과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참 안타까운 거죠. 영도자였던 모세의 손자였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자손의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패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그래서 교회가 나타날 때에 교회가 나타내야 할 세 가지 특징이 있으며, 즉 내가 나타내야 할 세 가지 특징은 재물과 사람의 힘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며, 무력과 권력을 휘두르지 않아야 되며, 또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18장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지파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또한 그 레위 청년, 즉 모세의 손자이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그 레위 청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끝까지 내 자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8장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사기 18장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단지파의 악행을 보게 됩니다. 또한 A 지파의 그 청년의 잘못됨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의 유혹을 따라 또한 내
잘못된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며 계속해서 그 이름을 또한 우리 가운데에 주셨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끝까지 승리하기 바랍니다.